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다 있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희 회장이 이제 화성 반도체 현장을 찾아갔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인데 불이 꺼지지 않고 기술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도 없이 매일 야근하고 그 야근을 통해서 개발을 반복하고 회사에서 자고 씻고 제대로 이제 뭐 잠이나 잤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그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때 이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월급을 임원급으로 올려주세요. 휴일 근무자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고 핵심 기술자 9명에게는 분당의 집을 마련해 주세요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저들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주나요? 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지금의 삼성을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회사에 가장 존경받고 대우받는 건 제가 아니라 저분들이죠. 저러다가 스카우트라도 당하면 그때 후회하실 겁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니까 그때부터 세계 기술자들이 삼성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일하는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껏 일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심지어 밭에 있는 곡식을 뜯어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정당한 대우, 그 다음에 보상, 쉼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에 대하여 소를 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밭을 갈아요. 지금 소를 경을 걸어서 밭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여기서 곡식을 대풍으로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직위를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는 이제 단어적인 개념으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를 세울 때 연령이 됐으니까 딱 우리 교회가 그분을 인정해 주니까 또 오래 다녔으니까 이번에 집사 직분을 주자. 그렇게 집사 직분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엄격한 이제 자격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3절이죠. 13절 말씀 잘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직분을 잘하면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과 다음 세대를 거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열심히 한다 그런 뜻보다도 아름답게, 바르게, 신실하게 그 직분을 수행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올곧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령이 올곧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심령이 올곧은 사람은요, 먼저 마음이 깨끗합니다. 진실한 사람이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다 하는 겁니다. 또, 자, 심령이 올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즉,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의 집사들은 재정을 감당하죠. 그 다음에 여러 부분, 여러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 여러 부분에서 자기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어느 교회에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장로님도 페인트 작업을 하는 가게를 가지고 있고 거기 집사님도 페인트 작업을 하는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이걸 먼저 아는 거야. 우리 교회가 페인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안팎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려면 한 열흘을 걸치는데 인부를 몇 명을 쓰고 인건비가 쫙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욕심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인데 내 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내 회사에 일꾼이 가서 일하고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지금 막 시작하는 선의집사가 경영하는 경영체에다가 그 일을 맡겨서 오히려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멋지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거죠.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들,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심령이 올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정에서 신실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올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숨은 곳에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그때 그 목사님 형님이 있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참 그분은 숨은 그런 일꾼입니다. 참 저는 그분이 꼭 장로가 된다면 그분이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분은 당신 동생이 목사로 있으니까 자기는 장로 되기 싫다. 그리고 평생 안수 집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구질구질한 데가 어딘가 하면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역자들이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저보다는 그때 김용훈 이제 그 전도사님이 진짜 화이트하게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자기 말로는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 먹을 정도로 해놔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청소를 해놓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개판을 쳐놓습니다. 그럼 우리 교역자들은 모르지. 그리고 모르고 주일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에 이분이 몇 시에 나오는가 하면 새벽 3시 반쯤 나와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싹 돌아봅니다. 주부는 정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청소 도구함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위에서부터 쫙 해서, 나중에 화장실까지 다, 나중에 화장실 청소가 안 됐으면 당신이 손 걷어 붙이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합니다. 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아유, 집사님 뭐 하세요? 예, 청소가 좀 잘 안 돼 있었어요. 예, 숨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예. 더 나아가 올곧은 사람은요, 숨은 곳에서 충성되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배 보면요, 예배 전에 여러분 청소뿐만 아니라 이제 주보, 강대상의 음료, 그 다음에 예배 후에 뒷자리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주보 같은 거 싹 정리를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보가 막 널브러져 있고, 때로는 발에 밟히는 주보도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면 땅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 또 시설 관리, 또 출석을, 특별히 이제 구역장들은 이 자기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출석을 잘 하도록 독려도 하지만, 빠졌으면 또 왜 빠졌는가 그걸 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가 또한 장로나 또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무리 이끌고 나가려고 해도 서리 집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숨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보면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이 아름다운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계단 또는 단계라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승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름다운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성도에게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이제 남긴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문화 비유 있죠. 문화 비유.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직책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 섬김이 진실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이제 어느 한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지기는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한 갤론 이제 이 정도 되는 그 갤론 그 석유를 갖다가 그 등대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밤새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이 붙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돌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청난 정말 살인 같은 그런 이제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심지어는 물이 얼마나 이제 그 크게 파도가 출렁이 있는지 물이 해일이 일어나서 마을 일부가 잠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등대 안에 이제 그 유리를 통해서 바람이 팍팍 들어오면서 불이 꺼집니다.
그때 이 등대지기가, 여러분 등대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8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냥 우리 속초에 있는 건 뭐 그냥 사람들을 관광 개념으로 작게 뭐 30m 이렇게 하는데 실제 등대는 그렇지 않아요. 높아요. 예. 그런데 그 높은 등대를 불이 꺼졌는데 그 다시 키로 올라가려면,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뭐 이렇게 오늘날 같은 그런 뭐 라이터 같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밑에서 불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불씨가 꺼져.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폭풍과 몰아치고 해일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등대를 밤새 지켜낸 겁니다. 왜? 그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일이라 가지고 지금 엄청난 파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30년 동안 그 등대를 지키는데 한 번도 늦거나 게으르지 않았고요. 특별히 폭풍과 밀어치는 그 밤에 그 등대를 환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배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0년이 됐을 때 해양청장이 그를 불러서 크게 상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묵묵히 큰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 자기 일에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니 장관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장관 앞에 서는 건 왕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아름다운 지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죽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지위가 높아지는 그것. 자, 그것을 우리가 살아서 인정받고 또한 언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그때 또 다시 칭찬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여러분, 사람이 높여줘도 지금 민주당 지금 이번에 교통 무슨 관련 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장을 세우는데 김민석 씨가 현지 누나한테 내가 말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김현지 씨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그 김현지가 실세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사람이 그렇게 추천해서 높아지는 것도, 그것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천거한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됐다. 참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알아준다는 거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알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 일을 했습니다. 집사 일을 하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의 시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이 큰 담력이라는 게 뭐냐? 거침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침없는 믿음, 두려움이 없는 믿음,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무엇에 담대한가? 기도에 담대한 겁니다.
기도예요. 자, 이런 헌신적인 이제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머리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특히 헬라어에 약하고 히브리어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사전을 들여다봅니다. 사전을 들여다보고 그 뜻이 무엇인가.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일 5예배 때 요한복음을 이제 하는데 요한복음은 계속 그 원어를 들여다봐야 돼요. 원어를 들여다보고 이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전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럴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실 한 바퀴 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기록할 때 기록자에게 주신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풀이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진실되게 기도한 자의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도 진실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진실합니다. 교회에서도 진실합니다. 그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더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 이제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아주 진짜 여러분 이 등대를 만드는데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제 등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권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이제 큰 담력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파월 장병을 갔다 오시고 난 후에 이제 완전히 논폐행이 됐습니다. 완전히 진짜 불량자죠, 불량자.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종로, 특히 이제 그 6가 7가 그쪽에 있어서 노는 그냥 깡패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월남 파월 장병 갔다가 오면서 그분들하고 어울리게 됐습니다. 완전히 정말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이런 정도로 그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밤마다 밤새워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들놈이 정신 차리겠어? 자, 하루는 정말 진짜 못된 짓을 하고 술 진탕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구이동인데 여러분 종로 7가에서 구이동까지 걸으려면 한 50분 이상 걸어야 돼요. 진짜 오늘같이 추운 날이야.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시간이 한 3시 반쯤 됐어요. 어머니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호롱불 하나 켜놓고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서 술이 다 깬 거예요. 근데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어머니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그 기도 소리가 다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많은데 오직 그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담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복음 전파에
담력을 주십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술술 일이 잘 풀릴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어려운 때도 있는 거예요. 주예를 할 때도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영혼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제 빌립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집사를 7명을 뽑을 때 그 뽑는 이유가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는가 하면 헬라어밖에 몰라. 히브리어를 이때는 아람어를 사용하거든요. 아람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언어가 되는, 그러니까 아람어를 할 줄 알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7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7명 이 집사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과부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들이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큰, 그래서 그곳에서 큰 기쁨과 기적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남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이제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와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 집사님이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네 딸이 있습니다. 네 딸이 다 사역자들이 된 거예요. 다 예언하는 사역자. 그래서 그 딸들로 하여금 그때 그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고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 선글라스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항상 선글라스를 이제 끼고 다니니까 그분을 선글라스 집사님이라고 불렀다는데 말수도 적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야유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뒷정리를 늘 항상 이 집사님이 했다는 겁니다. 뭐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여러분 특별히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물 먹고 남은 거 그거 치우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기름 범벅된 거, 그거 여러분 야외에 가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집에서는 뜨거운 물 확 부으면 기름기 싹 가시잖아. 그러면 퐁퐁으로 하면 되는데 야외에서는 그게 아니야. 뜨거운 물이 없어. 그런데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그 집사님이 싹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도 이제 자질구레한 일들을 그분이 싹 돌보고.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야외에 갔다 돌아오면 잽싸게 그냥 집에 가는, 붙잡혀서 또 한두 시간 또 일해야 되지, 나 잽싸게 집에 간다,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묵묵히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자 열이 흐트러져 있으면 차를 잡고 늘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도중에 그분 칭찬을 한 겁니다. 저 뒤에서 조용히 섬기시는 한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매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 큰 담력을 얻으신 분입니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여러분 묵묵히 자기가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제 사역을 비록 큰 사역은 아니지만 작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 그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돌보는 자에게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더더욱이 헌신하며 봉사할 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사명이 뭐냐? 뭐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씩 맡는 거예요. 그 직분이 크건 작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하나를 맡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든지 아니면 성가대를 맡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봉사부. 제가 이제 그 광진교회 섬기는 그 목사님 저하고 늘 이런저런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형님하고 동생이 얘기 나누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조곤조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보고 그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목사보다도 그냥 사찰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글쎄 설교하는 게 힘들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그 빗자루 가지고 위에서부터 계단 이렇게 쭉 청소하고, 그다음 마포걸레로 이런 거 난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은 계단에 이렇게 먼지 있는 걸 못 봐요. 그분은. 그래서 먼지가 특히 이제 애기들이 눈 오는 날 그 신발로다가 그 교회 거기 이제 그 뭐라나 거실이라 할까나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쫙 그냥 분당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게 착착착착착 있는데 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걸레질로 닦습니다. 깨끗하게. 응?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나보고 나는 진짜 솔직히 나는 목사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사찰 집사나 했으면 좋겠다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참 예.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이 집사님들은 단순하게 행정직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가능하도록 돕는 누구를? 그 12제자들이 말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기도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파트너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 충만하고 기도의 담대함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집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사가 충성해야 목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집사가 기도해야 교회가 영적인 초점, 포인트가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가?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으려 하는가? 또 가정이나 일터나 또 교회에서 동일한 심정, 동일한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얻도록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사람이 아무리 높여도 소용없습니다. 투표로 뽑아서 대통령 된들 5년 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면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그 담대함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확장해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서리집사로 일하다가 너무 충성되어 일하니까 목사님 불렀습니다. 자네는 서리집사가 어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퍼뜩 생각하기를, 나를 안수집사를 주려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네는 신학교 가게.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야. 자네의 그 면민함, 영특함,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게 더 옳아.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주는 지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격려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격려와 위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집사,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의 크고 강한 능력